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 감사에 이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기도에 대한, 특히 중보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의 핵심 멤버인 루디아 가정과 그녀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특히나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퍼스트, 첫 번째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걸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즉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면서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미 잘 알고 그 사랑에 이미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본문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풍성해진 사랑을 깨닫고 이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고귀한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총명으로 이미 존재하던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세상적 학문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9장 10절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로, 에피 완전한과 그노시스 지식이란 말의 합성으로 완전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고도 인격적인 깨달음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말씀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모든 일을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두 번째 주제,
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명은 영어 성경에 depth of insight로 사람의 내면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봄으로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분별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총명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본문의 지식과 총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믿음,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온전히 갖춤으로 원래 사랑이 많은 그들의 사랑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적으로 그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면 도리어 남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병들게 하기 쉽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사랑이 인본주의적으로만 흐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열매, 즉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 지식과 총명이 없이 인간적인 사랑만 있는 사람은 가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남에게 영육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그 사람이 진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총명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쫓아서 도와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사랑에 능한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의 말씀 두 번째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처럼 그것을 얻도록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what is best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저 하늘나라 백성이기에 저 천국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할 때에 외식하지 않는, 즉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진실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주제,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를 꼭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tter is enemy of the best. 즉, 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배들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라면 이 세상의 배들이 아닌 베스트,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What is best?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스트를 택하지 않고 배드를 택하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결코 잘못 산 게 아니지만 베스트 대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베스트를 선택하며 그 베스트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배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과 때론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What is best?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35절로 36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The battle is enemy of the best.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가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지켜야 될 우리나라도, 우리 조국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들은 베스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배들은 될지는 몰라도 지극히 선한 것, 베스트는 아니라는 걸 꼭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외에 또 무엇이 가장 선한 것, 즉 베스트가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What is best,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귀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스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베스트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스트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저 천국 가기 전까지 많은 분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의 영혼 또한 가장 좋아지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은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리고 귀하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에 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베스트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도 때로는 우리가 불효자처럼 거역하게 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다 보면 내가 억울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했다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얻은 자는 열매를 맺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입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의의 열매란 예전에 취한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내면적인 변화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 의의 열매는 내면적 변화이며 또한 이 의의 열매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의 열매, 사명의 열매, 곧 이것은 의의 영인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와 은사의 차이가 뭔지 혹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은사는 믿고 거듭나도 받은 은사가 있고 받지 못한 은사가 있는 반면에, 열매는 믿고 거듭나면 빠짐없이 다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는 다 맺은 것 같은데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때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는 게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100% 순종하는 자에게는, 즉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혹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절제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알고, 더욱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꼭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인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첫째가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둘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하여, 즉 베스트를 분별하도록, 마지막 셋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의 현실 문제보다는 내면적인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즉 신앙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오늘의 말씀처럼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 문제보다는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한국 교회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바울의 기도를 쫓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너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신비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신비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할렐루야.